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포도나무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이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심판의 선언 그리고 회복의 선언, 오르고 달래며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 있더라고요. 시몬이 침대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알죠? 시몬,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침대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 이런 퀴즈입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것을 내자로 하면 무엇인가? 주가 상승, 이런 유머들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자로 어떻게 하는가? 주가 조작, 이렇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퀴즈, 수수께끼 혹은 비유를 통하여서 뭔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또한 백향목 높은 가지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유,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독수리에 대한 모습에 대한 묘사. 색깔이 화려하다. 그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 그러니까 아주 멋진 독수리, 아주 장엄한 위험이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렇죠? 장사하는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다. 뭔가 이렇게 옮겨 심기 같은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 포도나무가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뭔가 이 색깔이 화려하고 멋진 이 독수리 아래에서 복종하는 어떤 상태처럼 나타나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까? 멋진 독수리가 백향목나무 높은 가지나무를 꺾어다가 물가 아주 좋은 곳에다가 옮겨 심기 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의지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힌트를 드리자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물가에 심어서 자라게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유대다.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유다의 모습이라면 과연 독수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7절부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이번에는 색이 화려하다고는 나오진 않지만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또 나타나죠.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원래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 이 독수리도 버금갈 만큼 멋진 것 같아요. 색깔이 화려하다고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멋진 이 털이 많은 독수리에게,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오히려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물을 받으려고, 그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두둑에서 그를 뿌리도 그를 향하여 퍼졌다. 첫 번째 독수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본인이 꺾어다가 심었는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독수리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11절 이후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상황적 해석, 신학적 해석. 오늘 말씀드리면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나왔던 빛이 화려한 이 멋졌던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대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어 결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할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 맞서 방어하고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유대죠. 강력한 이 열왕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그렇죠, 백향목 가지가 다른 데 심기었듯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고, 그랬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3개월짜리 왕 요야긴은 잡혀가 버린 거죠,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가 그 유대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새롭게 세워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친다든지 순종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국 시드기야가 바로 이 바벨론에게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볼 요량으로 애굽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9절 끝에 보면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 볼지어다 화제를 전환하면서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세계 열왕국 사이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에 의한 패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의리를 지키지 못함이 결국 열 왕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상병의 어찌 보면 훈련 중에 정말 안타깝게 죽은 그 한 명의 생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 권력, 이 거대 국가 권력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함을 통하여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는 무죄가 선고가 되고 오히려 대령이 이 별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에서 열려졌지만 수년간 그 사건 앞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과 어디에 붙어야 될까? 내가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될 일 아닙니까? 내가 그저 한번 눈 한 번 감고 권력에 충성하면 그 온갖 수모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직함 앞에 서려고 그 또한 박정훈 대령도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무고한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본인이 없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지금 밝혀지고 복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그가 예상하고 정직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 속에서도 감당하면서 그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견뎌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하다가 결국 패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번을 살아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과 찬양처럼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온다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과 배려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예인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작은 불의는 절대로 못 찾지만 큰 불의 앞에서는 침묵한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정직한 자리에 서기 위해 애쓰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참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기웃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줄을 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